오늘 말씀 제목은 채워야 흘러가는 나라, 채워야 흘러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난 주일에 8가지 복이라고 했죠. 8복에 앞에 4가지 복을 통해서 비워야 채워지는 나라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심령의 가난으로 나의 무능력을 고백하고 또 애통함으로 죄와 깨어진 세상을 향해서 울며 온유함으로 내 힘과 권리를 그 하나님의 통제 아래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그 빈 공간이 하나님으로 채워질 수 있습니다. 내가 철저히 비워질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내 삶에 가득 채워진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워야 채워지는 나라의 핵심이며 킹덤 리빙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분들은요, 신앙생활이 오직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다라는 식으로만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비워낸 자리에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면 그것만이 신앙의 최고봉이고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예배만 드리면 괜찮다라는 신앙이죠. 심지어 어떤 분들은 교회에는 내가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는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런 과정에 머무는 시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좋으면 된다라는 그런 믿음은 결코 좋은 믿음이나 건강한 온전한 신앙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8복이라는 앞에서 4가지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수직적인 복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이 오늘 본문의 4가지 복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이웃과 세상 속에서의 관계, 수평적인 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는 것으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내면의 영적인 상태에만 집중하는 것으로만 머물러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비우게 하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채우시는 이유가 단순히 우리 각 개인의 어떤 영적 만족 때문이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결코 어떤 저수지처럼 이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로 채워진 충만함은 반드시 담장 너머의 이웃에게로,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수평적으로 흘러가게 하는 원리로 움직이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의 핵심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진 사람은 타인을 향한, 나 말고 타자를 향한 고통의 아픔에 시선을 둘 수 있는 여유, 한마디로 영적인 어떤 여유가 생깁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긍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보면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여기서 말하는 긍휼은 약한 사람 또는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향한 넉넉한 마음이에요. 긍휼은 영적인 여유와 넉넉함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뭔가 결핍된 사람이 억지로 짜내서 누군가를 돕고 섬기는 그런 미덕이 아니에요. 은혜가 충만한 자에게서 흘러나오는 열매가 바로 이 긍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부터 하나님께서 채워진 은혜의 배부름의 결과물입니다. 긍휼이. 여러분 밥 굶어 본 적 있습니까? 한 이틀, 3일 이상? 금식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한 3일까지 해보신 적 있을 것입니다. 사람이 밥을 3일만 굶으면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여러분들의 통장 잔고가 이 마이너스를 찍으면 어떤 타인의 경제적 어려움에 긍휼한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죠. 지금 당장
내 생존도 너무 급하기 때문에 타인의 상황은 생각보다 시선이 가지 않고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비교적 무감각해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자연스러운 세상의 원리입니다. 영적 결핍에 허덕이기 때문에 서로를 긍휼히 여길 에너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나 하나도 내 가족도 먹고 살기 바쁜데 누구를 돕는다라는 말은 지금 당장 내 이야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어려운 문제에 시선을 둘 만큼 영적인 여유, 그런 넉넉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왜 그럽니까? 비워야 할 것을 비우지 않아서 존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채워지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긍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 그 충만함을 맛본 사람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파산된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배부르게 먹어본 사람만이 비로소 다른 사람, 타인의 고통,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 다른 이들의 그 힘든 상황에 시선을 둘 여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내가 긍휼한 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채워진 그 하나님의 의가 긍휼이라는 방식으로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이 말하는 긍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긍휼은 궁극적으로 거룩한 선순환이 됩니다. 거룩한 선순환이 됩니다. 7절에 이렇게 읽었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그들도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우리가요, 넉넉히 섬기고 도울 때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보시고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채우고 그 채움이 이웃에게 흐르고 그 흘러간 흐름이 다시 하나님의 긍휼을 불러오는 이 아름다운 일종의 경제학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수치를 덮어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수치를 덮어주신다라는 뜻이죠. 누군가의 아픔, 어려움을 도울 때, 필요를 채울 때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선언인 것이죠. 그러므로 긍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많이 흘려보낼수록 더 많이 돌아오는 은혜의 순환이 되는 것입니다. 긍휼이. 이번 한 주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여러분들의 영혼 가운데 이러한 좀 영적인 넉넉함, 믿음의 여유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이 이웃을 향한 넉넉함과 여유라면 여섯 번째 등장하는 복은 마음의 청결인데요. 이것은 하나의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마음의 청결이 뭡니까? 마음의 청결은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한 완벽한 상태처럼 어떤 도덕적인 깨끗함을 뜻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결함의 핵심은 섞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어떤 불순한 것들,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상태예요. 우리의 마음은 사실 감정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그리고 어떤 결정이 흘러나오는 인격의 중심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따라서 마음이 청결하다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과 우리가 마음속으로 품은 동기가 크게 어긋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로 정렬된 일관성을 뜻합니다. 이것은 오직 한 가지만을 바라보는 마음입니다. 유행을 쫓지 않고 시대를 따라 변화하는 가치관에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내 눈을 맡기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는 마음, 이것은 일관성입니다. 이 일관성은요,
우리 일상과 인간관계에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삶에 가장 큰 영향력 중 하나가 이 관계에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일관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과 함께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왜 이렇게 불편하고 불안정하고 불안한 어떤 그런 걸 느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이 청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다시 해석하면은요,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일관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여러 가지 동기와 그 사람의 욕망이 뒤죽박죽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땐 자기 감정을 막 쫓아가다가도 그러다가 상당히 의로운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 같이 보이다가 다시 자기 이익과 만족을 쫓는 사람들은 일관적일 수가 없습니다. 변덕이 심합니다. 갈피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내 이익에 따라 마음의 색깔과 말과 태도가 계속 바뀌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늘 그 사람으로 인해 불안정함과 이 피로감을 상당히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요, 일관성,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라는 닻을 완벽하게 그 안에 내리고 있는 삶의 태도가 일정하기 때문입니다. 유행에 민감하느라, 반응하느라 에너지를 거기에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늘 안정적인 사람으로 느끼게 됩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이 하나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선언은 이렇게 모든 관계 속으로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까지 보게 된다는 뜻이에요. 어떤 우상 덩어리처럼 있는 하나님을 보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 속에서 그 우리의 관계 속까지 침투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청결한 마음,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과 섞이지 않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그 기준이 분명한 사람은 그 존재 자체로 그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여러 공동체 안에서 주변의 많은 관계들 속에서 안정감과 평안함과 신뢰를 흘러가게 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정말 복 있는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은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을 것이라는 그 안정감과 평안함. 저 사람의 말에는 숨겨진 다른 의도가 없다라는 그 신뢰. 이것이 바로 이 청결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일관성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강력한 영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주변에 여러분들 얽혀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불안함을 주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상황에 따라, 감정에 따라 그때마다 다르고 그때마다 다르게 선택하고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주변 모든 관계에서 안정감을 주시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까? 청결한 마음, 오직 말씀의 닻을 내린 그 일관성이 우리 삶의 관계를 풍성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으로만 향할 때, 그때 여러분들의 관계도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이 어렵고 힘든 이웃들에게 흘러가고 또 우리의 여러 관계 속으로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사람은 이제 시선이 확장됩니다. 더 넓은 공동체와 더 넓은 사회와 세상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화평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평화로운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자는 단지 싸우는 걸 싫어해서, 문제에 관여하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 불편한 상황을 피하는 그런 사람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저 저는 평화롭게 조용히 있고 싶거나 갈등이 있는 곳은 피곤해서 회피하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말 그대로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깨어진 관계 한가운데로, 오해와 상처 한가운데로, 긴장과 갈등이 있는 그 자리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이 화평을 만드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싸움을 더 크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샬롬, 관계와 하나님의 정의가, 질서가 바로 서는 참된 평화를 세우기 위해서 들어가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다투는 걸 보면 부모가 야 그만 싸워, 얘들아 그만 싸워, 제발 멈춰, 다들 그만해 라고 말만 해서 그 다툼을 멈추게 했다면 그것이 진정한 가정의 평화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그 문제의 이유를 듣고 무엇이 그릇된 행동인지 대화하고 그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다툼의 문제가 되는 그 근원을 해결하는 것이 가정의 평화입니까? 일터에서는 어떻습니까? 문제와 갈등을 목격하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원래 뭐 일하는 게 다 그런 거니까 모른 척하고 넘어갑니까? 목사님, 저는 그냥 아무런 소음 없이 그냥 평화로운 직장 생활 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평화입니까? 일터는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되는 장소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삶의 예배라고 불리우는 그 예배 처소가 바로 일터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은 가정과 일터와 그리고 교회와 내가 속한 공동체, 그곳에서 지니고 있는 문제와 갈등 속에 들어가서 화평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핵심을 다루고 있는 십자가 사건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사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모든 문제, 모든 담을 자기 몸으로 부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존귀한 가치라고 날마다 십자가 그 은혜, 보혈의 은혜를 그렇게 크게 외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최고의 피스메이킹을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문제 많고 갈등 많은 세상 속에 오셔서 이룬 사건이 그 십자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본받아 화평하게 되는 자가 되면 우리를 그때 뭐라고 한다라고요? 오늘 읽은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요. 이게 무슨 뜻이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을 보니 문제와 갈등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어떻게든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을 바라보니 하나님의 모습이 그 사람을 통해서 보인다라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증명해내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증명이 되고 그 존재가 빛처럼 드러나게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귀한 시간, 바쁜 시간 쪼개서
이 1시간, 2시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귀하고 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아무도 세상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시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학교, 우리가 소속된 사회 속에서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 때문에 밝아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정말 밴쿠버살이가 살맛이 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삶의 의미가 선명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갈등이 해소되고 그 사람으로 인해서 제법 기뻐할 수 있고 예수 믿을만 하고 이게 화평케 하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동체의 어둠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곳을 밝히는 것이 화평하게 하는 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억지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문제의 자리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흐름을 보세요. 모든 걸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비운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의로움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 잔이 넘치도록 흘러가다 보니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더 나아가서 화평을 도모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자로 거듭나게 된다는 것이요. 이러한 사람이 참으로 복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모두는 아니지만 비교적 상당히 자기 이익을 위해 편을 가르고 싸우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 갈등의 한복판에 들어가서 십자가의 브릿지를 놓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명될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저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니 그래도 기독교의 진리가 가치가 있구나.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존재감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갔느냐? 아니죠. 내가 있는 곳에 얼마나 화평이 이루어졌느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여러 공동체가 여러분들로 인해 화평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그 존재감을 당당히 드러내는 어두운 것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곳으로 저벅저벅 들어가서 빛과 같은 존재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을 베풀고 마음을 청결히 지키며 화평케 하는 삶, 이렇게 우리 이웃과 우리 세상 속에서 그런 삶은 그야말로 거룩한 삶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올 한 해 주제를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입니다. 복을 주변 가운데 흘려보내는 복된 삶입니다. 그런데요, 내 안에 하나님의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긍휼함과 청결한 마음과 화평케 하는 삶으로 흘러갈 때 결국은 세상의 불의함과 부딪히게 됩니다. 충돌하게 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세상에서 돌려받게 되는 것은 어떤 보상의 박수가 아니라 박해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고 시작. 아멘. 거룩한 삶,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복을 흘려내는 삶을 살지만 의를 위한 박해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지난주부터 7번째 복까지는 그래도 다 좋았는데 마지막에 박해라니, 핍박을 받는다니 이게 무슨 복입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지금 이것은 그냥 고난이 아니라 의를 위한 박해입니다. 모든 고난,
우리가 겪는 모든 억울함, 우리가 지금도 겪고 앞으로도 겪을 것이고 과거로부터 겪어왔던 모든 힘든 일을 다 의를 위한 박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어떻습니까? 내 성격 때문에 생긴 문제가 있죠. 내가 지혜롭지 못해서 겪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잘못 선택해서 오는 손해를 겪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다양한 어려움들을 이미 계속해서 겪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 땅에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가는 이상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다. 제가 이렇게 크게 얘기 안 해도 여러분들도 다 동의하시는 내용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존재합니다. 시기가 다르고 크기가 다르고 모습이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다 고난을 삶을 짊어지고 살게 됩니다. 단 무엇을 위한 고난이냐? 무엇을 위해 박해를 받고 있느냐? 이것이 엄청난 차이로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갈라놓게 될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채워진 하나님의 의가 긍휼한 마음과 이 마음의 청결함과 화평의 이름으로 세상 가운데 흘러갈 때 그것은 반드시 세상이 돌아가는 그 불의한 방식들과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거룩한 충돌에서 발생하는 마찰음을 오늘 본문은 의를 위해 받는 박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거룩한 삶? 왜 이 하나님의 복을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삶에 왜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의거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불의한 세상 구조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긍휼, 그리스도인의 긍휼은 세상 가운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위해 약자를 밟고 올라가는 것을 그냥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 약자 편을 들고 긍휼을 베풀면 그러한 구조 안에서 이득을 보던 사람들은 몹시 불편해집니다. 왜 쓸데없이 저 사람 편을 들어서 지금까지 우리 분위기를 깨트리고 흐리냐라는 그런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긍휼이 흐르게 되는 곳에서는 누군가의 착취, 누군가의 억누름 이런 것들이 멈춰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공격하기 마련입니다. 뿐만 아니라 타협하는 분위기 속에서 청결한 마음은 거슬리기 쉽습니다. 적당히 속이고 적당히 뒷거래도 하면서 서로 눈 감아주는 것이 이 조직적인 이 관례인 조직에서 끝까지 믿음이라는 그 일관성을 지키면서 정직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로 그들이 속하여 있는 곳에 타인의 죄를 폭로하는 빛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어둠이 드러나는 것을 당연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만 깨끗하냐? 야, 너 잘났다. 너만 정직하냐? 조롱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청결한 마음이 누군가에게는 가시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싸움과 분열로 이익을 얻는 세상에서 화평을 만드는 사람은 언제나 눈엣 가시가 됩니다. 편을 가르고 적을 만들어야 자기 세력을 얻는 어떤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세상 속에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도록 다리를 놓으려는 화평의 사람들은 생각보다 환영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비난받습니다. 왜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 모두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편입니까? 저쪽 편입니까? 평화가 임하면 이 갈등과 분열을 가지고 먹고 사는 자들의 권력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를 따라 긍휼을 베풀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화평을 이루며 살아가도 물론 누군가에게는 반드시 희망이 되고 회복이 되고 감동을 주겠지만 또 어떤 사람들로부터는 우리가
거절과 조롱, 손해와 박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왜 복입니까? 의를 위한 박해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면서 세상에 동화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영수증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증명서가 되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첫 번째 복이 뭐였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팔복은 시작도 천국이고 끝도 천국입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렇게 채워진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따라 살다가 박해를 감수한 자리까지 나아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십니다.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라는 미래의 약속이 아니에요. 이게 원어적 문법을 보면 이미 너희의 것이라는 약속의 선언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조금 잃어버리는 것 같아도 천국은 이미 우리의 것입니다. 박수 대신 박해를 받을 때조차도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언젠간 어딘가에 있을 저 구름 뒤편에 있는 미래의 장소가 아니라 내가 이 땅에서 긍휼을 베풀고 오늘 내가 일관성 있는 그 청결한 마음을 지키며 오늘 내가 소속된 공동체와 내 삶에 얽혀져 있는 그 갈등의 한가운데서 화평을 만드는 그 현장에서 이미 시작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존재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서 듣고 보고 영적 포만감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혼자 말씀 듣고 혼자 찬양하고 좋다, 좋구나, 동의합니다, 아멘. 그 영적 포만감으로 끝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원리는 저수지처럼 고여있는 물이 아니라 강물처럼 흐르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흘러넘치게 해서 땅끝까지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입니다. 타인을 품는 넉넉한 영적 여유, 긍휼을 베푸시는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불안한 관계가 아닌 모든 관계를 이 안정되게 흔들리지 않는 그 일관성,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갈등 속으로 들어가서 화평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평화주의자라고 피하지 마십시오. 평화주의자들은요, 문제를 해결하러 전쟁터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비록 그 과정에서 오해받고 박수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고 있다는 증거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될 것이라는 보증이 될 것입니다. 비워진 만큼 하나님이 채우셨고 이제 그 채워진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이 세상을 살리실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킹덤 리빙, 이 킹덤 리빙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